저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갔던 학교에서 처음 사귀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전학을 갔던 학교에는 이렇게 책상이 하나가 있고 그 한 책상에 의자를 이렇게 2개 놓아서 이렇게 2명이 나란히 앉는 식이었는데요. 전학을 갔던 날 이 남는 책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뻘쭘하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더니 이렇게 여기 자리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리가 없는데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기에 남아있는 의자를 하나 가져오더니 자기와 자기 짝 사이에 그 의자를 놓고는 이렇게 여기 앉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학을 갔던 첫날 한 책상에 그렇게 3명이 앉아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고 중학교도 같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등학교는 다른 곳으로 가게 돼서 만나는 그런 횟수가 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만나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교회에는 다니진 않았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친구 초청 잔치 같은 게 있으면 꼭 저를 따라서 나오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비슷한 시기에 저는 육군으로, 그 친구는 육군 부사관으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군 생활 중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도 꾸준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도 가고 가끔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저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그날따라 술 생각이 났는지 밤에 집 근처 한 호프집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이제 저를 보고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술을 좀 마셔도 되냐고 이렇게 먼저 물어봤고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자 술을 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니는 이제 교회도 다닌다고 하면서 왜 술을 마시냐, 술 마시면 되겠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그 친구에게 야, 성경에서 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대학교를 이렇게 자동차 학과로 갈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군대에서 자동차 사고를 겪어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휠체어에서 구르기도 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저에게 술 좀 마셔도 되냐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묻는 친구에게 저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친구에게 어떤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사고를 겪고 기적처럼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병원에서 이렇게 신앙이 있는 분들이 그 친구에게 큰 힘이 되어줬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이제 11월 중순이죠. 이제 1달 반 정도 남은 한 해를 돌아보면 상황은 각자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의심 또는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을 잘 알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에 처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신앙에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가정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아픈 곳이 회복되지 않을 때, 이런 일을 다 참으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기도 했고 성전이 재건되기도 했고 그들이 꿈꿔왔던 이제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거대한 제국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속국에 불과했고 그들의 기대만큼이나 정치적 그런 경제적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가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헌신도 희망도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이렇게 무너진 예배, 무너진 헌신, 그런 무너진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또 예배도 헌신도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은 전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다라는 그런 과거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았을 그때도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도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그때도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2절 중간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불평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이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대로 다 들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분을 우리는 그런데 정말 좋은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때마침 재정이 필요한 딱 그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쩌면 정말 그분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제가 저 학교에 꼭 가고 싶다고, 그게 제 소원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고 그렇게 시험을 치고 또 주님께 간절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면 그 상황에서도, 그때에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일이 있는데 그 계획이 다 틀어졌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성경에는 3번 구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수도 없이 구해왔겠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간절하게 구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사도 바울과는 달리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에 반대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온전히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고백은 쉬운 고백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랬던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랬던 것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드시면서 야곱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는 하필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었을까요? 뭔가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과 같은 그런 정말 대단한 인물들도 많은데 왜 하필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었고 왜 하필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했을까? 그것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제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사실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말이고요.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은 내가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서와 야곱의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야곱이 어떤 자격이 있었거나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야곱을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민족보다 더 뛰어나서 더 의로워서 사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던 겁니다. 포로기 이후를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에서와 야곱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폭네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그러나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어떠함으로 인해서 자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끝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웠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은 어쩌면 반복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때로는 너무나 돌아가는 것 같고 나의 그런 소중한 계획들이 빗나가는 것 같고 캄캄한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 갈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고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국의 한 목사님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오버튼 목사님에 대해서 아마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시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1932년 오버튼 목사는 아내와 세 자녀를 둔 미시시피주의 한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넷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출산할 때가 되었을 때 합병증이 생겨서 그녀와 아기 모두 사망했습니다.
장례 예배를 집례하던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 오버튼 목사가 종이에 뭔가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이 목사는 그에게 그 종이에 뭐라고 썼는지를 물어봤고, 오버튼 목사는 그 종이에 그는 실수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시를 적었고 그 종이를 그 목사에게 건네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고, 예배 전에 저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버지의 길은 구불구불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플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소중한 계획이 빗나갈 수 있고 나의 희망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그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밤이 캄캄하고 그날이 밝지 않을 것 같아도 내 믿음과 내 모든 것을 그분께 고정하겠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내 시력은 너무 흐립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단순히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입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그가 만드실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비록 가는 길이 나에게 어두울지라도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비록 나의 계획이 빗나가고 가는 길이 어둡게 보여도,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분이심을 믿고,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